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 페이지로 하면 353쪽, 3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오늘의 천사인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바람은 우리는 그의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셨으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인도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주의 길을 주의 두고 주를 국민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원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것으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다같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종만의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유는 현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과는 굉장히 다른 문화,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브리엘, 미가엘 누구 이름인지 아시는 분들 계시죠? 누구 이름입니까? 천사. 네, 천사 이름입니다. 천사를 동경해 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그 천사가 너무너무 좋아. 그 천사를 내가 너무 사랑해. 이런 분 계신가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유대교를 믿고 싶어. 이렇게 해서 나 기독교 괜히 믿었어. 나 유대교를 믿을 걸 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계신가요 혹시? 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졌는데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상황이 그런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나 기독교 괜히 믿었어.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유대교를 수십 년 믿었다가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자 이 기독교에는 박해가 유대교에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유대교는 로마의 공식 종교이기 때문에 박해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아다시피 기독교는 네로 황제에서부터 10대 박해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박해의 정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재산 뺏기고 정도도 심한데 화형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종교적인 안정감 때문인데요. 이 유대교는 뭔가 율법에서 하려는 건 많잖아요. 예.
그걸 하면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또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정말 느낌상은 죄사함이 더 잘 될 것 같아. 근데 예수 믿는 저희들은 이것이 은혜지만, 예수를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사함 받은 걸 믿으시면 하면 사함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지은 죄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면 죄사함 받고 용서 받는 게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뭔가 좀 해서 확실히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도 죄사함을 위해서 행위를 하고 일부러 고행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 종교적인 안정감은 유대교가 훨씬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목적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비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월등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교고 진리고 참된 종교인 것을 보여줘서, 기독교인이 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게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부터 앞으로도 계속 있지만, 이 새 언약의 계시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나 옛 언약은 모세, 율법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일일이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하고 비교해서 왜 복음하에 기독교가 훨씬 더 하나님의 진리와 합당한지를 증명해 나갈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천사와 예수님 누가 더 우월한가, 이 얘기예요. 우리는 답을 찾지 않아도 누가 더 우월하고 탁월하고 비교 불가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인 걸 알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고민 중에 있으니까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게 당시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꺼내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데, 여러분 중에 궁금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하고 모세 율법을 준 모세하고 복음을 준 예수님하고 비교하려면,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려면 그걸 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야지 왜 천사를 비교하는가, 이런 궁금증 드시나요? 드셨다고 치고요. 네. 이게 왜, 저는 그렇게 궁금하잖아요. 물론 모세도 비교합니다만 천사가 왜 갑자기 끼어들었느냐. 물론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기도 했지만 율법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천사가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게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먼저 힌트로 세 구절을 보면 2장 2절 볼까요? 2장 2절. 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모세 율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걸 어떻게 더 알 수 있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있죠.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듣고도 순종하자. 율법을 누가 줬다 그래요? 천사가.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여기 중보자는 바로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인데 모세를 통해서 가도록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온 율법이
이게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것이고 그 천사를 통해 준 것이라면 이게 너무나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될 그런 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예수님을 통해 온 복음의 계시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천사가 훌륭하냐? 예수님이 훌륭하냐? 천사가 준 율법이 더 완전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준 이 복음이 더 완전하냐? 요거를 대조하고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예요, 노예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천사 중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 아버지야 라고 했던 성경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언제냐면 바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억나시죠? 또 언제 있었을까요? 어느 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 그렇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딱 덮이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들에게 경배하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성경에 6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자, 경배하는 사람이 존귀해요? 경배받는 분이 존귀해요? 받는 분이. 예수님에게 모든 천사들이 다 예외 없이 경배하라 했다면 천사가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니야, 유대교로 가지마,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훌륭하고 존귀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면 안 믿으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천사들은 예수께 경배해야 되고 천사들에게는 아들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소의 새끼는 소. 예. 개의 이는 개. 예.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천사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여러분, 맏아들하고 외아들하고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슨 아들이었어요? 외아들이에요. 홀로 나신 아들,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들이 하나면 아들 하나인데 맏아들이군요. 이런 표현이 맞아요? 국어적으로 틀려요? 틀리죠. 맏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있을 때 누가 맏아들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낳은 아들만 맏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둘째, 셋째가 없는 외아들인 경우에 맏아들이냐 누가 장남이냐 이런 표현은 국어적으로 틀린 표현이죠. 근데 여기 맏아들을 이끌어 오실 때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홀로 아들인데 어떻게 맏아들이 되느냐 하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생겨났을 때에 맏아들이 되는 거죠.
이 맏아들이 예수님이 되는 순간이 언제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죄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 바로 이 죄인들,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들 되는 입양 원서에, 호적에 도장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양할 때 문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을 때 반드시 도장을 찍습니다. 예. 쉽게 파행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으로 의롭게 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이 구원의 보증으로 인쳤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죠. 인쳤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에 도장 찍고 우리를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아들 됐느냐? 맏아들인 예수님 때문이에요. 맏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동생들을 찾아내면서 죄의 죽을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말씀 4번 자막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한 자들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여기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미리 정해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생각하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독생자 예수님 아들 하나였는데 이 아들로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아들 삼고 자기는 맏아들이 되는 것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다시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요. 그 성령이 우리가 아들 되게 하는 도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양자 되도록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에 아들 되는 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꼭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솔직히 지금 감옥에 있어서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삼성 그 그룹의 상속자가 된다.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좋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로 되고 법적으로 여러분을 상속자로 넣어주겠다. 예, 넣어주겠다. 그렇게 하면 안 하실 분. 그 돈이 얼마인지 우리가 가늠이 안 되는데요. 거기 회사 몇 개 있는데 몇 천억 단위가 아닙니다. 몇 조, 몇십 조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제일모직 몇십 조, 이거 몇십 조, 삼성물산 40조 막 이래요. 한만 적게 콩고물 떨어져도 수백억 수천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속이라는 게 아버지가 부자면 그 자녀들은 굉장히 이 상속을 서로 갖기 위해서 참 안타깝게 다툼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남이 왜 죽었습니까?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이복이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늘 불안감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까? 아들만은 그 현대나 이런 부류에서 그 자녀들이 굉장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굉장한 왕자의 남 같은 다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롯데 그룹도 굉장히 그 형제가 서로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이 상속이 많으면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조금 주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과 너무너무 다른 거죠. 혼자 그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상속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쉽게도 아니죠. 고난과 죽음을 당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상속을 좀 나눠주고 싶어. 나눠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우리로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여러분 찾을 수 있죠. 금방 보면. 자, 그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혼자 아들인데 나 혼자 아들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독차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의롭게 하고 아들들로 삼아서 같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같이 상속받고 같이 영광을 받는 일에 맏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은 맏아들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아들로 상속받고 영광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예수님과 천사가 비교될 수 있나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천사 중에 누가 우리를 아들 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리를 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는 천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천사와 예수님을 그 다음에 비교하면 두 가지 비교할 수 있는데, 천사는 유한하고 가변적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7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이 비유의 의미인데요. 바람과 불꽃은 어때요? 흔들리죠. 왔다 갔다 하죠. 천사가 이렇게 가변적이에요. 그리고 천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로 영원한데, 어떤 분은 천사도 안 죽잖아요. 안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되기 이전에는 없었던 존재죠. 예수님은 자존자죠.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부터 존재하는 거죠.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천사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천사는 불못으로 멸망하죠. 이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떨까요? 영원 불변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성경을 인용해서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보좌가 영영하면 그 주님도 영영하게 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을 지었다. 이게 창조주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하기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어떨 것이요? 영존할 것이요. 두 단어가 나왔어요.
영영 영존. 그리고 12절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세 단어가 다 천사들은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고 유연하십니다. 그러한 거예요. 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변하고 사라질 천사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계시는 그러한 창조주 예수님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마지막으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은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고 우편에 앉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편에 앉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졌다. 동등한 영광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발등상이 된다. 이게 우리 문화에는 잘 없는데 우리는 적장이 잡히면 꿇어 엎드리죠. 예, 무릎 꿇습니다. 우리 문화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문화는 엎드리고 목을 밟습니다. 예, 발바닥으로 목을 밟아서 목을 부러뜨려 죽이거나 최고로 그렇게 멸시와 조롱의 문화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원수의 승리자가 되는 거지 천사장인 미가엘이 사단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읽어봤지만 거기 천사들이 나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 승리는 미가엘 같은 군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입에 날성검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심판하고 끝내 이 원수 사단 마귀도 불못의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승리의 영광이 천사에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이 영원한 통치자예요. 천사들은 뭐예요? 섬기는 영이로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고 나중에는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을 섬기고 숭배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천사들을 부리고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이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러니까 너희가 기독교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켜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실 분 한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 천사를 숭배하실 분 전에도 없었지만 지금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으로 지금 남양주에 한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질문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의심을 갖고 실망을 해서 기독교를 떠나려는 마음을 가졌던 분 계신가요? 가질뚱말뚱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있어요. 한국교회에 지난 10년 동안 100만 명이 떠나고 아직도 가나안 성도가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다 캐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것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가면 그들이 무신론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두 종류의 신을 반드시 섬기는 것입니다. 첫째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했지만 그 무신론자로 결정한 게 누굽니까? 자기죠. 결정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걸 결정하는 것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선악의 분별자가 되고 결정권자가 됩니다. 예.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 중에 또 대부분은 자기가 알지 못하게 만몬교, 만몬신을 섬깁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뜻은 맘모나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나오는데 그 뜻은 원래 재물입니다. 예. 여러분 중에 돈과 재물을 싫어할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편리하고 유용하니까요. 저도 좋습니다. 부유하고 재물이 있는 것이 나빠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양자택일할 때 하나님보다 더한 것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나안 성도, 안 나갈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러나 교회만 안 나갈 뿐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이 진작에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겠어. 라는 거예요. 동교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몬신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확인해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놨습니다. 동등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 주인처럼 대등한 주인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겸하지 못하고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재물을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거니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고 이게 배교인 것이고 이게 현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위험한 일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돈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앙하면 복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 든든하고 안전하게 느껴져요. 이거를 똑같이 돈에게 느끼는 거예요. 내 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아지는 것. 내 기쁨, 돈이 많아지는 것. 내가 안전하게 느끼는 것, 돈이 많을 때. 돈이 많으면 내가 병에 걸려도 나을 거고, 돈이 많으면 난 풍요로워질 것이고, 돈이 많으면 난 행복할 것이고, 나는 잘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겉으로는 기독교인인데, 속으로는 이미 돈을 신으로 섬기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좋죠. 그러나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내게 사탕을 줄 때 이 사탕보다도 더 좋은 것은 뭐야? 그걸 주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해야지 이 사탕에 빠져서 사탕을 사랑하고 사탕을 좋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그런 우를 범하면서 참된 신앙에서 참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와 목사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교회들이 세습을 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해도 편법으로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습이 돈과 연관됐기 때문에. 가난한 교회는 세습하지 않습니다. 예.
아, 이게 이렇게 힘들게 너 하느니 그냥 너는 회사 다녀라. 그럴지도 몰라요. 아들이. 부유한 교회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물려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 좋은 의미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네. 모든 목사님들이 바라고 큰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과로서의 성장과 부흥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것이지만 내면만은 싹 바뀔 수 있어요. 왜 성장하느냐?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져야 헌금도 많아지잖아요. 재산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풍요로워지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교묘하게 감추고 겉으로만 무리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전 건축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 이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세상의 경영의 원리로 해서 투자처럼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는 그건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 목회자들에게 저도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되어지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고 나갈 제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떻을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사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한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업이 안 돼.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네.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사업이 너무 잘 돼. 너무 바빠서 이제 또 못 나가요. 그분에게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사업이 더 중요해요. 얼마든지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면적으로는 다른 신들을 놓고 다른 중요한 것들을 즐기면서 그것들이 훨씬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배교의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경고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지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일이요 하나님이 우선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늘 믿음을 가다듬고 바로 세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